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 가운데 이 지역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섬기는 꿈잔치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해마다 할 때마다 참 많은 분들의 수고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이와 같은 잔치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아주 큽니다. 다만 한 가지 제 마음이 아주 잠시 정말 지극히 잠시 어려웠던 건 저도 어제 그 끔잔치 속에서 아이들이 그 머리에 하는 반짝이 헤어 키스라고 표현하던데 그걸 하라고 하셔서 잠시 갈등하던 중에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주일날 그대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오실 거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밑에 계신 분들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에서는 제 머리가 조금 반짝인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받은 그대로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왔습니다. 갈등을 한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 고난주간 순례 묵상을 할 때 토요일 날 함께 하셨던 신월제일교회 김명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날 금요일 날 순례 묵상을 할 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젊은 분이 한 분 같이 오셨는데 그분이 머리에 이 빨간색 반짝이 헤어 키스를 몇 가닥 하고 오셨는데 처음에 봤을 때 좀 모자라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평일에 젊은 남자가 회사도 안 가고 머리에다 이상하게 빨간 줄 몇 가닥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눈여겨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 하는 말씀 하시길래 제가 그랬죠. 그 양반 전혀 모자라지 않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 부인 집사님께서 어제 할 그거를 연습하느라고 그 머리에다 이제 몇 가닥을 묶어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오셨을 뿐이지 이제 아무 문제 없다 하는 설명을 드렸어요. 잘못 보면 모자라 보일 수도 있는 이 헤어 스타일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갈등이 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제가 20년 동안 헤어 스타일을 바꿔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환갑 때까지는 바꿀 계획이 없는데 이제 환갑이 지나면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마음은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몇 가닥 이상한 색깔을 얻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하게 되셨던 황기현 목사님도 걱정이 되셨는지 저한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 그대로 오실 거예요? 하고 이제 질문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일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심하고 적어도 오늘까지는 이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 한 가지 오늘 설교 제목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이게 진짜 교인을 이길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래 담대하게 오늘 올라와서 한번 이런 스타일로 설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동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이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결국 한 가지 주제로 통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일상 속에서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주일날 예배 가운데에는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또 막상 일상에 나가보면 이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겪는 일들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늘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주님이 이제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진리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또 계명 따라 살면 되고 사명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계명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인데 죄 지으면 불안하잖아요. 죄 지으면 무섭잖아요. 죄 지으면 두려워요. 만약에 죄를 짓고서도 두려움이 없다면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크든지 작든지 죄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계명 따라 살아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또 사명 따라 사시면 돼요. 이 사명 따라 사는 걸 복음 따라 산다, 주님 따라 산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던 복음을 따라 살던 사명을 따라 살던 그러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면 결과로 인해서 힘들어요. 또 결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그러면 결과에 연연할 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것이고 결국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성공과 실패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 거죠. 단적인 예가 우리가 전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에 제일 먼저 배우시는 일이 뭐예요? 전도는 성공과 실패가 없다. 전하지 않는 건 실패일지 모르겠지만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믿느냐 아니 믿느냐의 문제는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만 감당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전하는 것인데 전했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패해서 좌절하고 성공해서 우쭐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이 누릴 수 있는 자유고 평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기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지만 주님이 사시는 동안에 이제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결론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평안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27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래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않는 이유, 평안할 수 있는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 그래요. 친이라고 하는 이 번역의 의문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영어로는 himself를 이제 다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뭐 친히 사랑하시던 그 자신이 실제로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고,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반대로 이걸 모르거나 또
또 알아도 믿지 못하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을 늘 빼앗아 갑니다. 제가 주중에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집사님을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서 간단하게 조찬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표현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야속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이제 삶의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도 계시다는 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전해 주시더라고요. 본인은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살게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고 남편을 떠나보냈는데 지금 아이들과 함께 남아서 살고 있는 내 삶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남편은 새 여자를 만나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선하게 살려는 나는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너무 버겁게 살아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들으면서 이제 자기의 삶과 더불어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나 그분이 예를 들었던 그 분이나 다 현재 주어진 삶의 자리가 그만큼 힘드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속단하는 위험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단정 지어버리는 결정이죠.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재산의 많은 양을 가지고 집을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가 그 재산을 다 써버리고 정말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 돼지와 먹을 것을 가지고 다투는 지경이 되기 전까지 적어도 그는 그 아버지가 야속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그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그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가더라도 일단 집을 나서는 순간 고생이요.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릴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써버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겪게 될 고생은 얼마나 더 클 것인가 하는 걸 이 아버지가 모르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거죠. 그 고생 끝나면 돌아올 텐데 집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애타는 심령이 매일같이 동네 입구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 기다릴 때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 아들이 겪는 고생 이상으로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내 몸의 아픔보다 내 마음의 아픔이 훨씬 크다는 건 이제 아시잖아요. 몸 아픈 건 시간이 지나면 치료도 되고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상함이라고 하는 건 평소보다 오래 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은데 이 아버지의 이 아픔이 그 아들이 집 떠날 때부터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집을 나가면 안 되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하는 날들과 이젠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언제 올 것인가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속단을 하느냐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집에 돌아가리라. 돌아가서도 못 얻어먹을까 봐 아버지에게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먹고 살아야지. 나름대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만났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라. 네가 자유로 나갔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거절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이 떠나고 난 이후로부터 단 한순간도 그 마음의 아픔이 멈춰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입 맞추고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생각이신지 알 수 없다면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 더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새벽부터 시작하셔서 밤 늦게까지 찾아오는 사람은 다 만나고 다 고쳐주세요. 병든 사람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쫓아내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세요. 사람들 배고파서 기진할 때에 있는 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빵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주실세 적당히 먹고 허기를 메우는 정도가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부족함이 없을 만큼 12광주리를 거둘 만큼 넉넉하게 먹여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실 때는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또 한두 사람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 예를 들어 나인성에서 홀로 사는 여인이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픔 아시고 운구 나가는 그 관을 멈춰 세우시고 그 관 속에 들어있던 아들 청년을 살려주시는 일도 하시고 또 한 사람의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던 삭개오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오늘 밤 너와 친구가 되어줄기에 그 집에 머무시면서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 외로움, 그 괴로움, 그 고통 다 이해하시고 함께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실 지금은 주님이 그렇게 함께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우리 힘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사람의 힘으로 치료 안 되는 많은 병들을 지금은 병원과 의사가 많이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보다 의술을 믿고 약을 믿고 수술을 믿고 그냥 거기에 이제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일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뭐 또 그게 빠르다는 건 저도 경험하는 일들이니까요. 옛날 같으면 정말 농사 지으면서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줘야 된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농사 방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물을 가두어서 이 물을 이제 대다가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햇빛조차도 필요 없이 이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 일정량의 빛을 비추게 해가지고 이 농사를 짓는 일들도 많이 개발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물 안에서 농사를 짓는 일도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그래도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결되는 게 많아요. 저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는 횟수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는 횟수가 다를 만큼 귀신도 진짜 우리나라에서 많이 쫓겨가고 물러갔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두 가지 남아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는 죄의 문제이고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놈의 죄는 우리 곁을 떠나가질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져도 죄된 본성은 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남을 도와주고 어제같이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상쇄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더 힘든 건 죽음이에요. 아무리 병이 치료되고 의술이 발달해도 결국은 죽어요. 생명이 뭐 1년, 2년 혹은 10년, 20년 연장되는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두 가지 문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병도 식량도 다 해결되지만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이 죄도 이 죽음의 문제도 더 이상 우리를 제어할 수 없게 만들어주신 은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니 평안하라, 담대하라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32절 먼저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 사건을 여러 차례 묵상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다시 또 한번 확인하는 평안의 이유, 평안할 수 있는 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 것, 그건 다 흩어지고 다 떠나가도 절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잔치를 통해서 지역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섬길 때에 볼수록 이 일이 참 고된 작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단지 어제 하루만으로 섬기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주중에 보면 미리 오셔서 몇 날 며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 낮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저녁에 오셔서 밤에도 준비하시고, 또 금요일 날 아이들 먹을 음식 위해서 주방에서 밑작업 한참 하시고, 또 어제 아침에도 일찍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하는 이 고된 일들이 있어요. 이게 혼자 하라 하시면 쉽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수고하는 우리 교회 여러 형제자매들, 귀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혼자서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준비하는 중에 이제 혼자만 시간이 나서 와서 준비할 때도 있고, 또 정리하다가 보면 이제 혼자 늦게까지 남아서 뒷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 걸 보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때 절대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재판의 자리에 홀로 서서 판결을 받고 홀로 매를 맞으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홀로 겪으시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시다 할지라도 당장의 매를 맞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아니신가. 그 홀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어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지금 표현한 대로 혼자 맞으시고 혼자 다 당하시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셨습니다. 그러나 홀로 계셨다는 것이 아닌 증거를 다시 보여주시잖아요. 그 증거가 부활인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외로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버려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무덤에 넣어놓고 끝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신 다음에 다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서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때도 비참했습니까? 그때도 외로우셨습니까? 그때도 쓸쓸해 보이셨습니까? 아니지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움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에 조차도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만큼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면 참 끔찍한 일이지요. 여기저기 찢기고 피투성이 된 상태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다면 안 그래도 살아서 부활하신 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인데 그 처참한 모습으로 다시 오셨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고통의 흔적이라고 하면 손과 발에 구멍난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 뿐입니다. 이건 남겨두셨어요. 이것만 남겨두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남겨놓으신 거죠. 이제 그래서 제자들에게 손목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면서 봐라, 니들이 의심하는 내가 아니냐라고 이제 그 증거를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는데,
나머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러나 이전에 고통당하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몇 차례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마주쳤을 때 못 알아봐요. 자신들이 보았던 마지막 모습과 너무 다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 흔적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예수님이라는 증거도 나타내지만 그 예수님 손에 박힌 못자국은 더 이상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이것이 지금은 고난처럼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장 겪는 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당장 겪는 이 힘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아들 때문에 되게 답답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공부를 잘했대요. 특히 12학년이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SAT라고 우리나라 수능 같은 시험을 봤는데 1580점 정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1600점 만점에 1580이면 거의 0.01% 수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다 넣고 혹시 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시애틀에 작은 대학 하나를 이렇게 넣었는데 문제는 이 대학에 원서를 넣어놓고 나서 가장 중요한 12학년 1학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기고 밤마다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학기의 성적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 좋은 대학들 다 떨어지고 이제 끝내는 지금 이 시애틀에 있는 이제 무명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왜 그랬냐? 왜 12학년 1학기에 이제 그렇게 보냈냐?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12학년 2학기 이 성적이라도 살려야 이제 남아있는 한두 개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친구가 계속 연애만 하려고 하고 낮엔 연애하고 밤엔 게임하고 이제 이러니까 이번 학기도 영 시원찮은 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속상해서 그 이야기를 아들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내 인생 갖고 왈가왈부하세요? 아버지가 내 인생 사실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여러분, 이 친구가 당장 연애하는 게 좋고 게임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게 인생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수험생들이 당장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게 힘든 것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오늘 심는 것이 반드시 언젠가 거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심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끝에도 힘들다. 지금 힘든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나중에도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힘들게 심는 그것들이 때로는 고난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후일에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셨던 모든 이유, 그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을 면할 것이라고도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환난이 있고 우리도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전히 악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거듭나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 더 악할 수 있기에 그 악함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일도 속이는 일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우리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를 해버리셨어요. 정말 이겼나? 적어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이기신 것이 아니라 지신 거죠. 지시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붙잡혀 가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뭘 이겼어요? 하나도 이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뭐 이걸 쉽게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싸우는 거 보면 주먹 내밀면서 제일 먼저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너 죽었어. 때로 부모가 아이들 야단칠 때도 그러잖아요. 너 죽었어.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어 말하는 건 뭐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제 이러면서 미리 선포하고 나가는 일이 있죠. 주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데 주님은 능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협박도 아니고 거짓 증거도 아니고 또 허세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실제로 이길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당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누가 멸망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기에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누굴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믿고 살아갑니까? 돈을 믿고 살아갑니까? 우린 적어도 주일마다 이 아침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실 때는 담대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창과 부르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